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앞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앞으로 누르셔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하셨습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 66권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과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좀 자유롭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예배 때도 너무 많이 찾는다고 우리 집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는데 순종을 해야죠. 쫓겨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쭉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한 장, 우리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 같이 이렇게 큐티라는 거 해보면 일정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큐티를 하다 보면 청년들과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부분적으로 읽는 걸 떠나서 거기에 있는 한 단어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신명기에 이렇게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 문맥과는 관계없이 그 문맥이 뭘 이야기하는지하고는 관계없이 복음서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배경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그럽니다. 문맥에는 상관이 없이 어떤 내용을 읽었든지 특정한 단어의 감동을 받고 특정한 단어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입장, 경험한다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한 장이면 한 장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앞뒤가 없이 뜬금없이 던지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씩 읽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 바로바로 받아 먹을 수 있는 말씀은 성문서의 말씀입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죠? 아가서까지의 말씀은 이미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언서를 읽었는데 예언서의 내용들은 특정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그 상황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자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선지자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특정한 단어라든지 그냥 특정한 한 구절만 빼내서 뽑아내서 그 뒤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시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에 가면 보통 엽기의 말씀이 붙어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한 구절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만 보면.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욥이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말이고 그 문맥적인 그 흐름 안에서는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비아냥이 섞인 그런 얘기인 거죠. 비아냥이 섞인 얘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읽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아는 데는 많이 익숙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66권에서 뭘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일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처음에 먼저 믿은 분들이 전도하고 먼저 믿은 분들도 잘 모르시겠죠. 저한테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감사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제사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사의 제도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자의 창세기 3장에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모형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분을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하고 구약의 내용이 구원을 받는 척도가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너그러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건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뒤에 가서 뜬금없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방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개를 붙여보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내용이죠. 시험하여 묻되 계명 중에 어느 게 가장 큽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예수님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방금 우리가 앞서 찾았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두 개를 종합을 하여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왔을 때는 또 달라졌을까요? 신약에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었다면, 함축을 시킬 수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도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있습니다. 34절,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계명에 압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계명의 압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도 사랑인 겁니다. 구약에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압축을 하면 두 마디의 말로 하라와 말라가 있죠. 하라, 말라. 그렇죠. 10계명 중에서도 말라와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365개는 하라는 것이고 400 숫자가 잘 안 되네요. 그 나머지는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IQ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압축을 해놓은 내용이 뭡니까? 10계명인 겁니다.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첫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1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줄 때 돌판 2개를 주죠. 맞습니까? 2개인데 저는 이전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1번부터 4번까지는 한 돌판에 쓰고 5번부터 10번까지 다른 돌판에 썼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죠. 1번부터 10번까지 2벌을 쓴 겁니다. 2벌.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약속을 내 말씀에 거하면 내 말씀을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있죠. 그 약속을 맺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게 10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집 계약서를 성경 몇 부를 쓰시던가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2부를 쓰죠. 2부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 돌판이 1번부터 10번까지 또 다른 돌판에 2개를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을 해서 10가지가 되려고 그게 10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2구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찾아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선악과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룹들을 명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준 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홍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시는 모든 게 다 사랑이죠. 우리들이 향한 모든 게 다 사랑인데 우리는 그게 사랑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으로 받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 이루신 모든 것에는 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방법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신명기 6장에서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4장 보겠습니다. 방금 13장 찾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나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의 결론도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얘기가 되십니까? 613가지를 어떻게 맨날 점검을 하겠습니까? 10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도 버거울 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 단어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건 사랑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할 때,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할 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 이웃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체적인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부분에 적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맞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맞는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맞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 맞는지, 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모든 걸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동으로 주시고 깨달음으로 주신 그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점검을 하고 행할 때에는 내가 사랑이라는 이 주제, 사랑이라는 이 틀을 벗어난 게 아닌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 그 삶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의 완성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또 다양하게 바뀌죠. 다양하게 바뀝니다. 15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과 사랑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말씀, 율법 이렇게 표현해도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뻥인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 때 다양한 측면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먼저 볼까요?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이 열매라는 것은 뜬금없이 생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13장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보고 찾아본 것처럼 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모든 부분의 포커스가 사랑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갈라디아서에 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냥 열매하면 이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포도 열매하면 이건 복수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사과하면 그냥 우리 단수로 이해가 되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한 형태인 거죠. 사랑이 드러나는 형태이고 사랑 안에 포함된 한 요소인 겁니다. 때로는 사랑이 분노로도 나타나죠. 맞습니까? 때로는 사랑이 질투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랑이 징계로도 나타나죠. 히브리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식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할 때도 똑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될 때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질투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징계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오미함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특정한 틀에다 가두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안 해주는 게 사랑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돈으로 물질적으로 후원을 안 해주는 게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이 이래?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던데 어떻게 사랑이 변해?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 사랑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할 때는 그냥 정말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모든 것이 다 그래 오죽한 궁극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보통 때의 정신은 아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 근데 결혼만 하고 나면 그 신경 물질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전우회로 사시죠. 집사님들께서도 그렇고 진짜 그런 거거든요. 전우회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또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찾아오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그거는 똑같은데 그 사랑이 점점 좀 형태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겁니다. 형태도 더 다양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잘해줘야지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틀을 우리는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런 틀을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15장 10절 이런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면 또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 13절에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유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만 결국에는 사랑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사랑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읽으면 이해가 조금 쉬운데.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고 행하게 한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된다면, 거기에 통합이 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고 희생이 따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떠나서요. 하려고 한 대가를 치르는 데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사랑에 대한 그건 깊이와 양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예수를 금방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깊이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나는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만 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사랑한다면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아직 그 계명이 어느 정도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분량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에 대한 관계를 점검하는 거지 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그런 행위들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겁니다. 서열을 매기는 것, 오늘날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순서를 매기는 것, 성적이 누가 좋니 나쁘니 이런 식으로 우열을 매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점검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그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랑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분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된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시기심도 생기거든요. 내가 좀 더 우월해지고 싶은데 그게 사모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된 거지 안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있을 때도 있고 별꼴이란 말까지 다 생각했지만 별꼴이었지만 잘났어 이러면서 마음 안으로 아이고 마음의 얘기가 그냥
그러면서 사모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분량만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더 하기만 잘하면 되지 뭐 어디까지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스스로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분량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너무 비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요소들,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또 온전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또 완전해지기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우리가 똑같이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데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가지는 숭고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죠. 자기를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고 해서 뭐 전혀 위축이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믿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과 정죄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신앙 가운데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나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점검을 하고 나서 사람의 방법과 형태와 시간과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표현이 되고 그 사람이 이해될 정도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신서라고 그러죠. 편지를 쓸 때는 수신자가 당연히 알아먹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면 상대방이 알아먹게 쓰진 않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아먹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점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서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 다음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서 그 적절함의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표현함의 적절함의 문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론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그 다음에 그것들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천일의 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구약대의 말씀은 계명 형태로 돌비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약시대 때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 거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의지는 우리가 갖되 물론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동의가 되면 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의지를 가지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께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다 성령의 일인 겁니다. 나는 그냥 동의만 하는 거죠. 정말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고 모든 부분, 그다음에 복합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건 다 성령의 일이거든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우리가 구약하면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최초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내용들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 스스로가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이제는 그 새 언약은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감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하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채워야 되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라면 더 친밀해야 되는 것이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숙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숙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뭐 성숙한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런 부분들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엄마 아빠 생일이 되든지 그럴 때면 그냥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뭐 말로 사랑해요 거꾸로 이렇게 막 써서 주고 이 정도죠.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 그러면 그러면 막 험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그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에 있는 온전함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분량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양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뺏으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구역구역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고 온전하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위해서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자아의 모습들, 육신이 가진 그런 육성들을 점검을 하고 십자가에 다시 되어주고 하는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후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걸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1차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내가 2차적인 사랑의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지 된다든지 딱지를 놓든지 뭐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안 된다면 그 단추부터 먼저 끼워야 되는 거죠.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냥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전제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쌓은 것 같은데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과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여기서 표현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이나 내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 깨닫는 데서부터 사랑에 대한 발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관계가 조금 소홀히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게 그래야 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서 멀어졌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다시 기려야 되는 거죠.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온전한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점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차적인 부분들을 더 진심하게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이런 전제를 비롯한 행위가 맞는지 그런 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남편을 향해 표현을 하는 것과 자녀들을 향해 표현하는 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형태가 방법이 다르거든요. 때론 인내로 나가고 때론 중성으로 나가고 절제로 나가고 사랑이라는 형태는 다른 겁니다. 태양빛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흰색으로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물을 통과할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무지개 색깔인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초적인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만 후의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뭐 계명을 지킴이 어디에 있으며 사랑의 표현함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건 쇼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깊이 동의하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선택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또 의지하며 우리를 바르게 점검하는 사랑 안에서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